전 세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수학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입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도 가끔 가다가 한국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성적을 언급하면서 미국 청소년들이 분발하기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OECD에서 수학 성적을 최고를 기록한 한국 청소년들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또 조사를 해보면요,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 학생들입니다.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아울러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또 나아가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수학 성적은 최고인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부모들의 관심이 좀 바뀌었다 그래요. 맨날 학교 끝나면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몰아가고 공부한다고 공부하라고 압력을 넣고 늘 채찍질하던 부모들이 이제는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안전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밤에 안전하게 집에서 잠에 드는 아이들을 보고 그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요. 부모들 몇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을 몰아갑니다.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압력을 가합니다. 왜요? 공부 잘하라고. 어느 날 그걸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라고 항의를 하면 그때 부모들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잘 되라고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건 자녀들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행복하려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돼요. 왜 이런 방법이 생겼습니까?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물질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물질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물질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갖추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질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않을 만큼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질이 아무리 늘어도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를 온통 사로잡았던 구호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때 잘 살아보세는 뭐였습니까? 5,000년 동안 대물림했던 가난을 벗어보자. 그거였어요. 보릿고개 좀 해결해보자. 우리 자식들한테 맨날 피죽 같은 것만 먹이지 말고 제대로 삼시세끼를 좀 먹여 가난을 좀 벗어보자. 그게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때 가난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요새 말로 하자면 대박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거기서 누에들 뽕이나 따먹게 하자 그래서 뽕나무만 잔뜩 심어놨던 땅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쓰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개발이 되고 시작하더니 아파트가 들어서고 터미널이 들어서고 그래서 잠실단지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됐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세해줘가지고서 배나무 과수원이나 가득 차 있던 땅에 느닷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강남의 최고 고급 아파트촌이 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조그만한 철공소 공작소 하나를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던 사람이 한국 경제가 부흥하면서 이것이 세계적인 중공업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를 70년대 80년대 봤단 말이죠. 그러자 잘 살아보세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잘 살아보세가 가난을 벗어나자 해서 대박 터트리자로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70년대 80년대처럼 그렇게 대박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70년대 80년대 대박 터트렸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큰 사업을 벌리고 한탕 벌리고 큰 꿈을 꾸고 좋은 대학을 가서 큰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거 아직도 계속 밀어나가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행복의 조건, 행복의 방법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곳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에선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 천국에선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천국을 얘기해 주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eaven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I'm so happy,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행복이 가장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heaven이라는 단어입니다. heavenly.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질적으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내세의 천국,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그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내세의 천국을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에 있는 그 행복만이 우리를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은 내세의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의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쯤 가까이 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야. 다시 말해서 천국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내세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현세에서도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극한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현세 일상생활에서도 천국과 같은 heavenly happiness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모여있는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내세에 있는 천국도 있고 현세에 있는 천국도 있는 동시에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도 있고 내 마음 밖에 있는 천국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세의 천국을 확보한 사람은 현세의 천국도 확보합니다. 내세의 행복을 확보한 사람은 현세의 행복도 확보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현재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그 천국은 내 마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인 동시에 내 마음 밖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천국의 삶, 행복의 삶의 기준과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12시간을 일했던 자기들과
1시간을 일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을 보고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they are not happy. They are not happy campers. 여기서 지금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만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 실직 안 했어요. 할 일이 있었어요. 그날 임금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보람있게 일할 수 있었고 땀 흘려 일할 수 있었고 나중에 피곤하지만 기분 좋게 피곤한 그 노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며 그날 자기들이 부여된 임무를 다 마치면서 성취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보장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물질적인 보상을 놓치지 않고 받았단 말이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 살았는데,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잘 살건 못 살건, 기왕이면 잘 살고 행복하는 게 좋겠지만 잘 살건 못 살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첫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요, 기대가 너무 높았어요. 기대가 너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대감이 낮으면 쉽게 그 기대는 만족이 됩니다.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일하기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12시간이 지나서 일을 마칠 때쯤 돼서 기대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이에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다시 말해서 집주인에게 와서 따졌죠. 항의했죠. 집단행동했죠. 이게 노조가 결성이 돼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첫 번째 노조 활동입니다. 이게 역사상. 와서 따졌어요. 왜 따졌습니까? 따지면 얻을 줄 알고, 따지면 받을 줄 알고, 따지면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을 거래와 협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것은 트랜잭셔널, 거래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거래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내가 마땅히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와 거래를 합니다. 누군가와 협상을 합니다. 누군가와 니고시에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 있고 더 많은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게 있는 힘과 능력과 권한에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그것을 부풀리고 뻥튀기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권한과 능력의 한계를 점점 깎아내립니다.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협상과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때로는 얻을지 몰라요. 때로는 획득할지 몰라요. 때로는 승리할지 몰라요. 때로는 상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협상과 타협과 거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give and take,
뭔가를 주고 받는 중에 기왕이면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 give and take, 거래와 협상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삽니다. 부자지간을 삽니다. 모녀관계를 삽니다. 고용주와 그리고 피고용인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대감과 비교의식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좀 요청을 했는데, 상담인즉 가까이 지내던 전에 고객으로 상대했던 어떤 중국인 사업가가 동업을 제의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많이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고객들을 상대를 해서 이렇게 원하는 서비스를 다 해주면 꼭 한국 사람들은 다른 고객, 내가 해줬던 다른 고객한테 해준 거하고 꼭 비교를 한대. 그래서 뭘 안 해줬다, 뭐가 부족하다 꼭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중국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하고 비교하는 법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너무 그렇게 윤리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의 조건과 환경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어떤 조건인지 아세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웃 거리가 2, 3마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이웃 거리가 2m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자세히 봐.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면 다 똑같아요. 아세요? 20m 밖에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지. 왜?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얘는 좀 피부가 왜 이렇게 물광이야? 이런 게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워낙에 비좁게 가까이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여서 비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행복을 걸지 말란 말이에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비교는 어디로 확대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기들이 뭘 했느냐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비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12시간을 일했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일한 건 뿔려.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일 12시간. 수고하여. 우리는 정말 힘들어서 일했습니다. 걔네들은 일은 하긴 했지만 순전히 놀고 먹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위를 견뎠습니다. 누구는 안 견뎠나?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공로의식이 나옵니다.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공로의식이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정직한 공로의식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직한 공로의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뿔려요. 자꾸 뿔려요. 중국의 오늘이 지난 20, 3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등소평이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등소평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 중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택동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런데 이 등소평이라는 분이 단 한마디의 평가를 끝냈습니다. 07과3이라. 모택동에게 공은 7이요 과는 3이라. 잘한 것은 7개요 못한 것은 3이라. 그걸로 끝. 어떤 사람들은 못한 것 투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잘한 것 투성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서 07과3 그러고 끝났어요. 그 바람에 중국이 안정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공과 과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공이고 어떤 과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에게 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러면 07과3이 아니에요. 0200과 2이지.
처음에는 아유 공이 오고 과가 5이야 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기대가 높아지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점점 내 공은 늘어요. 그러면서 그 내가 공이 느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의 공도 내가 가져와요. 내 공도 아닌데 내 공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 5, 과 5 뭐 이러다가요 점점 공이 늘어요. 어떻게 늘어? 이게 100, 200으로 늘고 과는 줄어요. 근데 아주 없어지면 그것도 미안한 일이니까 한두 개는 남겨놔. 그런데 과는 2개고 공은 200개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통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게 되죠.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뺏어오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고 내가 1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공과를 볼 때 반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보냐면 쟤는 공이 2이고 과가 200이야. 다시 말해서 내 공이 5에서 200으로 늘어나는 동안에 다른 사람 공을 다 내가 가져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공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남 덕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 탓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공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공로의식이 생겨요. 이 공로의식이 생기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파벌의식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더이다. 그들과 우리가 갈라집니다. 점점 그들은 많아집니다. 어떤 그들이에요? 내 공을 뺏어간 애들, 내가 받을 것을 낚아챈 애들, 쟤네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라는 그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줄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혼자 남아요. 여러분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의 1번은 항상 먹고 사는 게 해결될 만큼 물질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포함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삶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부도 좋고 친구도 좋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날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을 때가 한 번은 옵니다. 앤디 워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인생에서 단 한 번 정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는데 15분 정도 유명해지는 시간이 온다. 와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요, DC 출장 갈 일이 갔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총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경찰들이 오고 그래 길이 꽉 막혀서 서 있었는데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백악관 담장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CNN, ABC, NBC 카메라맨들이 달려오고 뉴스 리포터들이 달려오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언제부터 있었냐? 아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목격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했대. 이 인터뷰가 CNN에 떠가지고요 전 세계에 방송이 돼가지고 한국에 알지도 못했던 옛날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창들까지 다 연락 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인생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반짝하는 성공의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동안에 내가 추구했던, 내가 그 승진에서 내가 부장까지, 내가 이사까지 가보려고 했던 그것이 어느 날 드디어 20년 만에 30년 만에 내가 성취해서 내가 승진 통지서를 받았단 말이죠. 내가 그동안에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 고생하면서 사업을 키웠는데 드디어 이것이 큰 대박이 나가지고 큰 컨트랙트를 따게 돼서 1,000만 불 컨트랙트를 하나 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축하한다, 부럽다, 대단하다, 너 좋겠다, 온갖 축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온갖 파티를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잠들어 있던 아이들을 둘러보고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드디어 1,000만 불짜리 컨트랙트를 땄어. 그때 아내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남자 볼 시간이 더 없겠구나. 우리 애들은 아빠 얼굴 볼 시간이 더 없겠구나. 그게 행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비교의식에 기대치가 높아져서
거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며 내 공로를 주장하는 공로주의자로 살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다 남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모든 특징들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주인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그들에게 답해 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대로 살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끝까지 즐겁게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이제 가르쳐 주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한 사람, 그 주인 앞에 와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집단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 행동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인이 와서 그 집단을 상대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은 그 집단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쫙 서가지고 집단 행동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한테 내가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상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단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측정을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행복한 삶인지 축복받은 건지 내 동창들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의 평가를 맡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해. 지는 나만치도 못 살면서 이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비교의식, 공로의식, 거래에 대한 방식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누릴 것을 누리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제대로 내가 누릴 걸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게 할 일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그거 이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주지 마십시오. 그분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12시간 전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1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은 일용직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찍 깜깜할 때 일어나서 아직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다 그대로 둔 채 그 깜깜할 때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시장, 노동시장, 장터에 나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나갈 때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12시간 13시간 전에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때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는 주인이 있을까? 오늘 나는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해가 질 때 내가 하루 품삯을 얻어 집에 가면서 연탄 2장과 그리고 쌀 한 봉지를 들고 갈 수 있을까? 그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항상 일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 해가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왔던 포도원 주인이 제일 먼저 나를 골라줬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와, 대박이다. 와, 나 일하게 됐다. 12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 한 데나리오니? 은혜대로 사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 아니라 12시간 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12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할 일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12시간 전에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상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이 사람은요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 비해서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일했던 사람에 비해서 어드밴티지, 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불려갔잖아요. 트럭에 타. 그래서 올라타서 이제 일하러 가죠. 그럴 때 그 매일매일 불러주는 대로 픽업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트럭에 딱 올라가지고서 일터로 갈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은 어디가 있냐면 오늘 걸린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일을 어떻게 시키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공평한 사람일까? 아닐까? 이 사람은 빡세게 일을 시키는 사람일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착취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베풀어주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종업원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종업원들을 학대하는 사람일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서도 주인을 지켜봅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이 주인이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주인이 품꾼들로부터 주인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인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림을 받아서 거기 일하러 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일이 가서 포도 따는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주인은 어떤 분일까? 그 주인은 어떤 분일까? 거기서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다. 주인은 자기 뜻대로 하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는 자가 터득해야 될 너무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요? 그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의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도 협상하고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만 내 뜻은 이겁니다. 당신은 10만 불의 세틀먼트 하자고 그러지만 나는 원치 않습니다. 5만 불에 합시다.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 뜻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줬대는데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털스한,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내 뜻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강조했죠. 왜 강조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우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 뜻은 완전하지 않고 내 뜻은 그다지 좋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게 유익은 사실은 유익이 아니에요. 손해예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내 뜻대로 해 주실 때도 있는데요. 어쩌다가 내 뜻이 주님의 뜻하고 잠깐 맞아서 그래요.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요? 주님의 뜻은 항상 내 뜻보다 더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쭉 서 있는데 전체를 상대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때 다가와서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한 사람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친구요. 12시간 동안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터득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은 나를 품꾼 고용인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대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분은 나를 고용인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대하기를 원했고, 이분은 내가 이분한테도 주인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대하기를 원했구나. 여러분, 보상의 동기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동기예요. 사랑의 동기가 자리 잡으면 보상받는 걸 수치로 여겨요. 친구는 보상받지 않습니다. 이사를 해요. 이삿짐 날릴 게 잔뜩 있어요. 그럴 때 이삿짐 일꾼들 여기 품꾼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또 확 부르면요, 돈 안 들어요. 그렇죠? 목사님 더 들어요. 밥해 먹이려면. 품삯은 아니에요. 그래도 라티노 형제들, 아미고들 몇 명 데려다가 고된 일은 다 시키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20명이 와가지고 다룬다고 하면서 순전히 그냥 뭐 종이짝 같은 것만 나르고 말이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먹긴 더 많이 먹어. 그래도 친구들은 보상받지 않아요. 친구한테는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준 주인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주인은 거기서 그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12시간 전에 왔던 사람들은요, 3시간마다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볼 수 있었어야 돼. 6시에 돌아왔었는데요, 9시에 가더니 또 데리고 와, 12시에 가더니 또 데리고 와, 오후 3시에 가더니 또 데리고 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잔뜩 데리고 왔어요. 얘네들은 와서요, 야 여기가 화장실이야, 저희 가서 일하는 거야, 가서 옷 갈아입고 장갑 끼고 나와. 그러는데 30분 지나갔어. 가서 10분 동안 일하는데 야 이제 들어와서 정리해야 돼. 10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동안에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은 뭘 봤어야 됩니까? 그 자기 뒤에 오는 품꾼들을 이 주인이 왜 데리고 왔는지를 봤어야 돼. 왜 데리고 왔습니까? 기억하세요. 포도원의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포도원의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늦은 시간에 주인은 다시 관심을 가지고 그 시장터에 나가봤단 말이죠. 근데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잡을 일을 못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사람,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율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도움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도움 아니어도, 원래 그 집에서 풀타임으로 일용직이 아니고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 있잖아요. 청직이 등장하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나에게 상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는요, 그분이 나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게 하는데 사실 율법의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직분 주고 높여주고 상 주고 박수 쳐주고 어디다가 사진 내주고 명단 내주고 그러면 훨씬 빨리빨리 일해. 왜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고집해 보십시다. 내가 필요한 자리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필요로 해서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해서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해서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아쉬워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쉽기 때문이야.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친구가 생겨요. 하나님이 친구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지만은요, 나는 이제부터 아무런 보상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드리는 게 나를 위해서 축복이 돼. 켄 고브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원래 잘 나가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조금 해보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직장 다 그만두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친구들처럼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버스를 2대를 사고, 그리고 그때부터요 직원들 몇 명 고용해가지고 그저 부르는 데가 있건 부르는 데가 없건 간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왔고 여기저기서 초청하는 일들이 왔습니다. 그런 일을 10년 20년 동안 했어요. 어느 날 또 초청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다 데리고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에 앉아 있었던 켄 고브 목사님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왔어. 나 이거 잘 사는 건가? 그때 나더러 만류하던 내 친구들은 지금 대박 나서 밀리언어가 되고, 나하고 똑같이 신학교 나온 목사들은 다들 담임 목사하고 하면서 큰 교회 목사하면서, 근데 나는 지금 아직도 20년 동안 날갈 빠진 버스 2대 움직이면서 하나도 어딘가 남지도 않은 일 지금도 길거리에 뿌리면서 하고 있는데 나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마침 그때 막내딸이 쪼르륵 오더니 아빠 나 배고파. 뭐 먹을래? 피자.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직원한테 첫 번째 피자 엑시스에서 피자 레스토랑 가라고. 그 버스 2대가 쭉 엑시스에서 나와서 휴게소에 나와서 피자 레스토랑 앞에 서가지고 다 내려가는데 밥 먹을 맛이 안 나. 그래서 너들 다 들어가서 먹으라고. 나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버스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한참 혼자서 인상 쓰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요. 근데 또 레스토랑 들어갈 수도 없고 옆에 보니까 가스스테이션 있고 그 옆에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쭉 걸어가는데 가스스테이션하고 컨비니언스 마켓 바로 사이에 조그마한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가스스테이션에 일하는 사람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귀를 잡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공중전화 울리고 있는 전화 수화기를 딱 들었습니다. 헬로 그랬더니 교환수가 나왔어요.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a person-to-person call. Is there a person called Mr. Ken Gove? 거기 켄 고브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켄 고브는 맞긴 맞는데 진짜 켄 고브 person to person을 건 거냐고. 맞다고.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어떻게 내 번호를 여기 번호를 알았냐고. 근데요, 그 이미 이렇게 저쪽 전화 거신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켄 고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퍼레이터가 오케이, you talk to each other. 그러고 나가세요. 그래서 그 여자 목소리가 딱 들린 겁니까?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요, 나는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 살고 있는 밀리라는 여자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떻게? 라고 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럴 시간도 안 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자살하려고 유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외롭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서 내가 유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한참 쓰고 있던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온화한 음성, 켄 고브 목사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켄 고브 목사님한테 내가 상담을 하면 혹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갑자기 숫자 10개가 딱딱딱딱딱 떠올랐대. 그래서 유언장을 쓰면서 그 자리에다가 숫자 10개를 썼는데요. 가만 보니까 전화번호 같더래.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오퍼레이터한테. 이 전화를 좀 걸어달라고. 왜 그러냐? 켄 고브라는 사람이 있는지 좀 물어봐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대. 하이웨이에서 공중전화에 전화가 왔어. 그와 상담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을 시키고 기도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끊었어요. 그때 켄 고브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더위를 견디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있는 그것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셨던 그분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구나. 옛날 직장 동료들한테 비교하다가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함께 신학교를 나갔던 목사들과 비교하다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이 하이웨이에 있는 공중전화에 전화가 온 것은 밀리라는 여자 때문이 아니구나.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그 밀리라는 여인 하나가 자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옆집 여자가 들르게 할 수도 있었고, 지나가던 동네 목사님이 문을 두들게 할 수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우편 배달부고 가서 문을 두들기도 있었고, 뒷뜰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짖어도 정신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개의 숫자를 주셔서 지금 막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 그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게 만드신 이유는 밀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켄 고브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먼저 온 자가 나중에 천국 들어갔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들어가고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영적인 천국, 내세의 천국은 확보가 됐는데 현세의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되는 겁니다. 먼저 믿었으면요, 나중에 찾아오는 행복도 함께 누리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